오늘부터는 3일 밤에 이제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실상은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로마서로 가야 되는데 또 여름이 또 자칫하면 어려운 또 지루하고 딱딱한 설교가 될까 싶어서 여름에는 또 복음서 마가복음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때가 되면 또 로마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복음서가 있는데 또 왜 마가복음을 하느냐? 마태복음은 전에 또 한 번 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죠. 농번기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를 많이 또 나오지를 못합니다. 요즘 도시에서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원래 주일 예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항상 오전 11시에 드리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부, 2부, 3부, 7부 그렇게 나누어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큰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7시에 시작하면서 20분 예배 드립니다. 20분.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골프하러 가실 분, 등산 가실 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20분 예배 잠깐 드리고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7시에 20분 예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거 좋다. 그냥 가자니 찜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화를 내시거나 또 굳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되 20분에 드리니까 그걸 드리고 가면 마음이 한결 부담을 덜고 그래서 기꺼이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모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일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헌금 없이 교회를 또 운영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 은퇴하셔서 퇴직금과 연금이 한 달에 30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례비 안 받고도 하겠다. 그리고 저는 또 11조만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일체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진정한 목회자는 절대 싹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들은 다 싹꾼 목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적지 않은 사례비를 주는데 이거 삭꾼 목자 아닌가? 그 목사님은 얼마나 신령하간디 사례비도 안 받고 자비랑으로 하는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분 드리는 예배, 헌금을 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내 앞에 올 때는 공수로 오지 말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멍에를 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일하는 자는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또 목회자도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많은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교회에 감사하고 또 하면 되지.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서 싹군 목자라고 하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렇게 2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는, 그래서 그거라도 이한을 받고 떳떳하게 주일날 어디 가는 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인정하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도 내려놓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몸이 톱으로 켜는 것과 그 숱한 사자들의 찢김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미리 아시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개요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별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명입니다. 이거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나중에 헬라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호칭했죠? 앞에 마가를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내 아들 그랬잖아요. 내 아들.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가. 이것은 내 아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후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불러주고 마가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실상은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마가에게 일러주고 마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밑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로 돼 있죠. 마리아의 오빠라 되는, 그래서 삼촌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대로 놔두시고, 실상은 이 마가의 집은 저희들 성지순례 갔습니다마는 아주 크고 2층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이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장소도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최초의 신약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내일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옵니다. 그때 이 최초의 신약교회가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에 베드로가 천사와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 나와서 그 집에 가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이 바로 최초의 신약교회, 바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성령 강림도 있었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첫째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럼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성경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 바로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예수님 사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약 30년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마가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마태는 거기에 추가를 했고 누가도 추가를 해서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아까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마귀의 시험 3가지 있었죠. 그냥 다른 복음서는 자세히 무슨 시험을 받았는가 3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천사가 수종 들었더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기록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가 기록되어 있죠. 동방박사 얘기라든가 혹은 목자들이 왔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바로 공생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길게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그 주간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무려 22, 23, 24, 25장까지 이렇게 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생략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병을 고치시고 어디로 가고 계속 이렇게 행동을 따라가면서 기록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강조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구원하시게 하여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면서 고난의 종의 모습을 정확히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데, 구원의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6개월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옛날에도 임금님이 어떤 시골 마을을 행차하려면 바로 임금님의 그 가마가 오지 않습니다. 미리 선발대가 와서 가마가 예수님의 그 어가가 지나갈 길을 다듬고 또 머무를 장소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앞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가 오심을 미리 백성들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먼저 외치는 하고, 세례 요한의 주된 사명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 요한을 우리 앞에다 세례자를 붙어서 다른 요한이라는 사람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케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분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오로지 레위 지파만이,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요한은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고 세습제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당시 제사장은 아주 큰 권한을 갖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일찍 나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그 어떤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무슨 옷?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야인 생활. 우리가 자연인 그렇게 보면 그런 것처럼 철저한 야인 생활입니다. 낙타 그냥 가죽 벗긴 거 그냥 그대로 둘러입고, 허리도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질끈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그 당시에 주식은 당연히 빵이었는데
광야에는 빵이 없으니까 그냥 메뚜기 잡아서 먹고 석청, 꿀, 야생 꿀 그걸로 그냥 생활하면서 전혀 세상의 어떤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실상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 제사함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느냐 물어봤을 때 실상은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러 왔을 뿐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집에서 종, 노예, 하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주인이 이제 마루에 걸터앉으면 바로 달려가서 신발, 그 샌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발 끈을 딱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 주리면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밑에 종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종이 굽신굽신하는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주인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종도 내가 안 된다, 신발끈 푸는 것 그것도 감지덕지할 정도로 나는 아주 천하고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전에도 세례는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씩 6개월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 받은 자가 6개월 또 믿음 생활 잘하면 문답을 통해서 세례 교인이 되게 하고, 이제 만인 앞에서 우리 식구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의 종이 이분은 6개월 학습을 하고 또 6개월 세례 받을 자로 믿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물세례입니다. 이런 물세례가 있는데 절대 물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세례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물세례는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군대 가면 육주, 우리 때는 육주고 육군은 그때 사주인데, 사주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 사람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진중 세례라 그래서 막 몇천 명씩 그냥 뭐 그들의 믿음을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줄 서 있으면 그냥 수많은 목사들이 가서 그냥 물만 얹는 그런 세례를 줍니다. 그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는 그 물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진짜 구원받을 내 자녀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나는 그래서 세례하는 너에게 물로 그냥 너희들이 죄 자복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면 그냥 물에 풍덩 넣었다가 올리고 그냥 세례를 주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마가복음을 또 배워가면서 또 우리가 많은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더 믿음의 성숙함과 또 믿음의 순종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